오늘은 이 세상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를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굉장히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쓰는 말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단어의 무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지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고백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보게 되는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1장 1절과 24장 29절 이렇게 두 이 말씀을 가지고 섰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다루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걸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정말 이스라엘의 두 손가락 안에 혹은 그냥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누구나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를 함께 다니면서 시종 들고 수종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원래 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름을 찾아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16절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꾸릴 때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여호수아 이름은 원래 호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이름은 원래는 호세아인데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여호수아 이름은 원래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호세아와 그 다음에 야훼가 합쳐진 말입니다. 우리가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 구출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는 우리가 여기에서 야훼라고 명확히 붙이기보다는 이 신명사문자라고 해가지고 YHWH로 이제 발음하는 아흐야흐 이렇게 발음하는 이 단어가 야훼입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4개의 문자다 해서 신명사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이 호세아 구원이라는 것과 야훼가 합쳐져 가지고 이 여호수아 이런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혹은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성경의 저자는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업적을 더 드러내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사람의 이름과 그의 행적이 정반대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행위를 더욱더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면으로든 좋지 않은 면으로든 그 사람의 행위를 굉장히 드러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 따라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름이랑 정반대로 살아가기도 하는 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에는 뭐가 들어간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요, 정말로 이 사람이 참 보통 인물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정말 그 이름부터가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을 품고 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려면 어떤 종이 되어야 되겠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이 여호수아가 지나온 길을 따라가면서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르비딤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처음으로 출애굽 이후에 전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전투를 하면은 그들이 전투를 할 만한 근육이 있겠습니까? 혹은 무기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겠죠. 혹은 그들에게 전술이 있겠습니까? 전술이나 무기나 그들이 뭔가 전투를 수행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를 그들의 전쟁 지휘관으로 모세가 삼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러면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그들의 영역에 침입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야, 쟤네들은 너무 많으니까 좀 위협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이렇게 군사를 조직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말렉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서고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언덕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을 들었을 때는 전쟁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전투가 유리하게 흘러가고 손이 내려가면은 전투가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 양쪽으로 와서 이렇게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면서 하나님 이 전투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정확히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임했을 때 정말 내가 이 전투에서 이기고 있는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유리하고 손을 내렸을 때 불리한 걸 알았겠습니까? 알기 어렵겠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장소, 새로운 상황을 처음 겪기만 해도 그 상황이 막 머리가 하얘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나가고 보면은 야, 내가 그걸 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네, 막 이런 경우가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전쟁이잖아요. 전쟁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전쟁을 심지어 처음 치르는데 그 상황이 막 명확하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기긴 했지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겼는지를 그들이 알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참 잘 싸웠나 보다, 우리가 처음인데도 우리가 전투에 소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하신 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일어난 이 르비딤에서의 전투를 정확하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해요.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 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 되셔서 우리의 전투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이걸 얘기한 게 여호와 니시인데,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싸운 그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긴 것을 아는 것입니까? 자기가 힘이 세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그가 아는 자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외워서 알게 된 사람이 오늘 이 여호수아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또 보기를 원하는 건 출애굽기 3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이 말씀은 회막을 세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이동하면서 머물 때 진을 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이렇게 진을 치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회막을 만든 겁니다. 회막은 장막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장막문에 섰다는 거예요. 장막문에 서고 모세가 이제 회막에 들어가면 뭐가 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게 회막 앞에 내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사람들을 따라다녔던 그 구름기둥이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갈 때 그 회막 문 앞에 이렇게 확 내려앉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광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광경 가운데 회막에 이제 모세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쫙 내려앉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10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내렸을 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얘기하러 갔을 때, 대화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막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디 있냐면, 이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장막 문 앞에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회막에 갈 때 회막까지 따라간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따라간 거예요. 그 회막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면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회막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 앞에 뭐가 내립니까? 구름이 이렇게 확 내려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저거는 뭐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가 그 가운데서 직접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장엄한 하나님께 영광이 임하는 그 광경을 그 안에 거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 대화를 마치고 나서 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으로 돌아가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대화가 끝났어요. 모세가 이제 진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여호수아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서 좀 쉬어야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쉬러 들어가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회막 앞에 있는 거예요. 회막 앞에.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곳에 내가 이곳에 있으리라,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마치 이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성전 문지기가 될지라도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가 되는 걸 내가 원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그토록 귀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이 임했던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진으로 돌아갈지라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이걸 봐서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린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이고요, 그걸 직접 본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이 영광의 자리를 지키리라, 내가 이곳에 있으리라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번에 또 다른 말씀을 보자면 민수기 13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요, 모세가 가나안 12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그 땅이 어떠한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떠한 열매들이 맺히는지 그런 걸 40일 동안 보고하라 하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의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모아가지고 정탐을 보내요. 그래서 막 40일 동안 이것저것 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보고 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게 될 그 땅을 갔다 온 사람들인데, 야, 어떤 소식을 들고 왔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이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가져왔다. 야, 거기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는 다음이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한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거인처럼 이렇게 커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걸?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야, 가면은 우리가 진짜 죽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그 사람들은 직접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죽었으면 괜찮지, 아니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 거의 다 왔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가니까 거기 사람들한테 칼이 맞아 죽게 생겼네.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막 갈렙이 그럽니다. 아니다, 우리가 가서 올라가서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막 모여가지고 막 돌을 들고 모세와 이제 아론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그 땅은 정말로 심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인데 올라가자, 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 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취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이들을 돌로 쳐야 되겠다고 돌을 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이 길어지죠. 예.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사건을 봤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사건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죠. 르비딤에서 전투를 통해서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우리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 되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라고 아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직접 본 여호수아가, 그 영광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했던 그 여호수아가 봤을 때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능히 이기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주시지 않겠냐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패닉에 빠져서 우리 다시 새로 지도자 뽑아가지고 돌아가자 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제정신이 아닐 때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싸웠던 길을 봐라,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그걸 기억하고 지금 상황을 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지 않겠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그렇게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참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후계자로 세워지는 부분이 바로 이 민수기 27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바로 이 신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이 모세가 성을 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막 반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를 하신 거죠. 오늘 모세가 그렇게 신광야에서 그 사건 하나로 그렇게 고생한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못 들어가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후계자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라. 왜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라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사실 평소에는 그냥 읽고 넘어갔다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뭘 충격을 먹었냐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모세가 죽었는데,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기록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뭐라고 붙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첫 전투를 하면서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싸우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고 겪고 고백한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내릴 때 그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장엄함을 안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거치고 나서도 회막 앞에 남아서 그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온 백성들이 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린 그거 이길 수 있다,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호수아만한 사람 있습니까? 잘 없죠. 이 중에서 하나 정도라도 할 수 있으면 참 다행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이토록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간 이 사람을 보고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데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지지 못한 것처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언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지를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땅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땅을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끝낸 다음에 뭐를 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일을 끝내기 마치기에 앞서서 마지막에 그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를 권면합니까? 너희가 지금 선택해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지 아니면 너희가 우상을 섬길지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이방 신들을 따르는 것이 좋게 보이면은 너희가 이방 신들을 따라가라. 하지만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도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이제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 분배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마지막 권면까지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을 모두 마친 다음에 그가 할 일, 그에게 맡겨진 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셨고 맡기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걸어간 그 길을 모두 다 마친 다음에 110세에 그가 죽을 때 뭐라고 불리는 겁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정말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지만요, 여러분, 우린 적어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부단히 달려가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일을 끝까지 달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붙여주시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가 2장을 보게 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다룹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복종을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가 복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셔야 될 그 사역을 모두 마칠 때까지 예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위와 하늘,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로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정말 죽기까지 마치고 순종한 그들에게 너가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얘기하시는 게 바로 여호와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때로는 여호수아가 자기가 리더가 됐음에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불려가면서도 자신의 일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마치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정말 우리가 신한교회를 통하여서 정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야 될 그 교회를 든든하게 정말 세워나가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면 저희가 우리 신한교회를 세워서 정말 광주 땅에 대한민국의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저의 인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제 삶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